당신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이 웃던 모습,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던 순간, 오디세우스에게도 그런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그 두 사람을 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왕이기 전에 한 남편이었고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왕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밤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스군을 막아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트로이의 운명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말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울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라는 작은 섬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에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맺었던 약속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헬레네에게 청혼했던 왕들은 그녀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였습니다. 그리스의 왕들이 하나둘 군대를 모았습니다. 배가 만들어졌고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도 출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가 있었고 무엇보다 두고 가야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밭을 갈면서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어린 텔레마코스를 밭 앞에 세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아들이 다칠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레가 아이에게 다가오자 오디세우스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트로이의 성벽 앞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디세우스의 계략으로 트로이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하나였습니다. 이타카, 페넬로페가 있는 곳, 텔레마코스가 있는 곳, 그가 떠난 뒤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곳.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닻을 올리고 돛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에 올랐습니다. 트로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원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졌습니다. 돛이 크게 흔들리고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줄을 잡아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달려갔습니다. 파도가 배 옆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갑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검게 변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잔잔했던 바다가 어느새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쾅! 다시 또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위로 쓰러졌습니다. 밧줄을 잡아 돛을 내려라.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쾅!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누군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빠졌다.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검은 파도는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를 살려야 한다. 돛이 찢겨나갔습니다. 배는 파도에 떠밀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폭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땅이다. 남은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래 위로 내려섰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키코네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은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먹을 것과 가축을 빼앗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자. 하지만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바닷가에서 승리를 즐겼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재촉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때 언덕 너머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키코네스족의 전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부딪히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배로 돌아가. 오디세우스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내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갔을 때 갑판 위에는 전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동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해안이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몇 명의 선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로토파고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에게 연꽃의 열매를 건넸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선원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무엇이 좋은가? 그냥 그가 웃었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로 돌아가자. 선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 집? 그는 오디세우스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배로 데려가라. 선원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배에 태우고 곧바로 닻을 올렸습니다. 배가 해안을 떠났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선원들은 끝까지 그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섬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로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로토파고이의 섬을 떠난 뒤 오디세우스의 배는 다시 바다를 향했습니다. 선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금씩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올로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로이에서 있었던 일, 폭풍을 만난 일, 동료들을 잃은 일, 그리고 아직 돌아가지 못한 이타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오디세우스 일행은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가죽으로 만든 자루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거센 바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말했습니다. 이 바람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서쪽으로 부는 바람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바람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맙게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좋았습니다.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선원들은 노를 저었고 돛은 팽팽하게 펼쳐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디세우스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섬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알아본 순간 오디세우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타카였습니다. 10년 그토록 기다렸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선원들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타카다. 고향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오디세우스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긴 항해와 긴장으로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갑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하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아이올로스가 준 자루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루는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한 선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왕에게 준 것이잖아.
아마 보물이겠지.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물이라면 왕은 저걸 혼자 가지고 있는 건가? 한 사람의 의심이 또 다른 사람의 의심을 불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타카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선원이 마침내 자루에 손을 댔습니다. 조금만 열어보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말렸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왕만 보물을 가지는 게 말이 돼? 손이 자루의 매듭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매듭이 풀렸습니다. 순간 쿵 거센 바람이 자루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돛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가판 위로 넘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람은 배를 거꾸로 밀어냈습니다. 이타카가 멀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에 닿을 것 같았던 섬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 빨리.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 강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멀어지는 이타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산, 점점 희미해지는 해안, 그리고 사라지는 고향. 오디세우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집이 눈앞에 보인 순간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배는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천천히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그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해안 가까이 다가가자 높은 절벽이 보였습니다. 숲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몇 명의 병사를 보내 주변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잠시 뒤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저 산 뒤를 살펴봐라. 병사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다시 쿵, 쿵, 쿵.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숲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바위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거대한 남자가 동굴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키클롭스였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그는 커다란 양떼를 몰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들이 모두 들어오자 거인은 입구를 막았습니다. 쿵!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거인은 불을 피웠습니다. 동굴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오디세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오래된 관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안전하게 보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거인은 오디세우스의 동료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손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저 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거인을 죽여도 자신들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이 들었습니다. 후, 거친 숨소리가 동굴을 울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 한쪽에 굵은 올리브 나무 기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저 나무를 잘라라. 사람들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넣었습니다. 나무 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조용히 숨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명의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양들을 몰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로 입구를 다시 막았습니다. 쿵!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양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몸이 동굴 입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굴렸습니다. 쿵! 오디세우스는 품 안에 숨겨둔 포도주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거인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거인은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거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포도주다. 거인은 다시 마셨습니다. 꿀꺽. 더 가져와라. 오디세우스는 다시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거인은 단숨에 마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맛이 좋구나. 거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디세우스는 잠시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거인이 웃었습니다. 좋다. 아무도 아닌 너에게 선물을 주마. 거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동굴이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숨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후!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이 숨겨둔 올리브 나무 말뚝을 꺼냈습니다. 불 속에 넣어둔 끝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잠든 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사람들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말뚝이 거인의 눈을 찔렀습니다. 으아! 거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굴이 흔들렸습니다. 거인은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을 구르고 벽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그 소리가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잠시 뒤 동굴 밖에서 키클롭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리페모스, 무슨 일이냐? 거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죽이려 한다. 밖에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폴리페모스가 다시 외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키클롭스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병일 것이다. 포세이돈에게 기도해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굴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폴리페모스는 동굴 입구에 돌을 치웠습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동굴 입구에 앉아 양 한 마리씩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양 밑에 숨어라. 사람들은 큰 순양 3마리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양의 배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크고 힘센 순양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아래에 몸을 붙였습니다. 거인의 손이 양의 등을 훑었습니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숨어있는 순양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인이 양의 등을 만졌습니다. 너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가느냐? 오디세우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인은 한동안 양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숨어 있는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양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향해 달렸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저어 배가 해안에서 멀어졌습니다. 폴리페모스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쾅! 바위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더 저어! 오디세우스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폴리페모스는 다시 바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쾅! 이번에는 배 가까이에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휘감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키클롭스여! 동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멀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으냐? 거인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타카의 왕,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다. 폴리페모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포세이돈이여,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여. 그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돌아가더라도 오래 헤매게 하소서.
동료들을 모두 잃게 하시고 혼자 돌아가게 하소서. 오디세우스는 말없이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폴리페모스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절벽만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 바다를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키클롭스의 섬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지쳐 있었고 오디세우스도 한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계속 가야 했습니다. 얼마 후 바다 위에 낯선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그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몇 명의 사람을 보내 섬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높은 절벽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찰을 나갔던 사람들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온 젊은 여자였습니다.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선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중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불렀습니다. 산 너머에서 거대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위 같은 몸, 거대한 팔,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 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 배로 돌아와라.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거대한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배 한 척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돌이 날아왔습니다. 또 한 척의 배가 뒤집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노를 젓던 사람들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인들은 사람을 붙잡아 바다로 던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소리쳤습니다. 노를 저어. 그의 배가 움직였습니다. 다른 배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거인들의 함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다 위에 남은 것은 오직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트로이에서 싸웠고, 함께 폭풍을 견뎠고, 함께 키클롭스의 동굴을 빠져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참 동안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을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 위에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평온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또 하나의 섬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숲이 울창했고 멀리 연기가 보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섬 가까이에 댔습니다. 닻을 내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육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에오릴 로코스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사람들을 이끌고 섬을 살펴보고 오게. 에오릴 로코스는 22명의 동료를 데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숲길을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나무 사이로 커다란 궁전이 보였습니다. 벽은 반짝였고 넓은 뜰에는 사자와 늑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에오릴 로코스는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궁전 안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키르케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동료들은 하나둘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오릴 로코스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키르케는 동료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빵과 고기, 그리고 달콤한 포도주였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키르케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휙! 그 순간 사람들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짧아지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몸에 털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키르케는 그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오릴 로코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길을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배가 보였습니다. 에오릴 로코스는 배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오디세우스 앞에 섰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오릴 로코스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돼지가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냐? 에오릴 로코스가 키르케의 궁전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에오릴 로코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왕이시여, 가지 마십시오. 오디세우스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료들이 저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황금빛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오디세우스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헤르메스였습니다. 신들의 전령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작은 약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먹으시오. 오디세우스는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술을 마셔도 당신은 그녀의 마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헤르메스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칼을 들면 당신도 칼을 뽑으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겁먹지 마시오. 오디세우스는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궁전 문이 열렸습니다. 키르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키르케가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키르케는 그에게도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키르케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키르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았습니다. 순식간에 칼끝이 키르케의 목 앞에 멈췄습니다. 키르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내 동료들을 돌려놓아라. 키르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궁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꿀꿀거리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돼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키르케의 궁전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직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키르케의 궁전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키르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알려주시오. 키르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동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으로? 키르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를 만나세요. 그가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의 나라로 간다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은 배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옮기고 밧줄을 정리하고 닻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서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키르케가 알려준 곳에 배를 멈추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검은 양의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검을 들고 피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림자가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를 먼저 데려오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물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테이레시아스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언자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신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은 태양신의 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지킨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타카에 도착합니까? 테이레시아스는 그에게 돌아갈 길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한 곳 이타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떠난 뒤 한 여인의 영혼이 다가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팔은 허공을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디세우스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기다렸단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또 믿었지. 하지만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그리움이 나를 먼저 데려갔단다. 오디세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동안 고향에서는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배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움직였습니다. 저승의 어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오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저승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키르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을 알게 되었군요.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키르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세이렌, 그들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노래를 듣겠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오디세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돛대에 묶어라.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풀지 마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바람도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디세우스는 멀리 바다 위에 작은 섬 하나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르케가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배가 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바다 위를 부드럽게 흘러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디세우스여, 그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저곳으로 가자. 동료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풀어라. 하지만 동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몸을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풀어라. 밧줄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노래가 희미해졌습니다. 섬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목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귀에서 밀랍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돛대에서 풀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키르케가 말했던 또 다른 바다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절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좁은 물길이 보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그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노를 멈추지 마라. 오디세우스가 외쳤습니다. 동료들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바위 위를 보십시오.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순간 긴 목 하나가 바다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피해! 오디세우스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입이 동료 한 사람을 물고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살려줘! 비명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목이 내려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다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비명이 절벽 사이를 울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소리쳤습니다. 노를 저어. 멈추지 마라.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좁은 바닷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다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쿵! 바다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배는 그 좁은 물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동료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해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서 솥대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키르케가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섬에는 배를 대지 마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들에게도 손대지 마라. 오디세우스는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가 했던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섬에 배를 댔습니다. 소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아있던 음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음식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픔이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오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에오릴 로코스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하지만 왕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오릴 로코스가 대답했습니다. 죽은 뒤 신들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이 더 두려운가? 사람들은 소떼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이 오른 소들이 푸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마리의 소가 붙잡혔습니다. 칼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소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자르고 불을 피웠습니다.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냄새였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소의 가죽과 뼈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섬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쾅! 천둥이 울리고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붙잡아, 돛을 내려. 하지만 거대한 번개가 배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쾅! 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동료들의 모습이 파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서진 배의 일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혼자였습니다. 파도는 그를 이리저리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멀리 두 절벽 사이로 거대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배의 나무를 꼭 붙잡았습니다. 파도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얼마 뒤 오디세우스는 다시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나무를 발견하고 간신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의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무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밀려 갔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모래사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섬에는 칼립소라는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해변에 쓰러진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멀리 떠났습니다. 이타카, 페넬로페, 텔레마코스, 그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칼립소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디세우스는 수평선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집을. 칼립소가 웃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곳도 집이 될 수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칼립소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당신을 괴롭힐 전쟁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다시는 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립소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머물 수 있어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눈은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그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그곳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는 다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오디세우스는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립소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을요?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날을. 칼립소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나요?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립소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멸의 삶을 주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늙지 않을 겁니다. 죽지도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서도 아니요.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고 싶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떠나온 집으로. 칼립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신들의 전령이 내려왔습니다. 헤르메스였습니다. 칼립소는 그를 보자 신들의 뜻을 알았습니다. 헤르메스가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명령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칼립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들은 늘 인간과 여신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군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칼립소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당신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배는 없었습니다.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자신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칼립소가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드세요. 그녀는 도끼와 연장을 건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칼립소도 그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묶고 판자를 맞추었습니다. 돛을 만들고 밧줄을 달았습니다. 오랜 바다 경험이 그의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작은 뗏목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칼립소는 물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도 챙겼습니다. 깨끗한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해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뗏목에 올랐습니다. 잠시 칼립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칼립소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돌봐주어 고맙소. 칼립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돛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뗏목이 천천히 해안에서 멀어졌습니다. 칼립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17밤이 지나고 18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바다는 한동안 잔잔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바다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타카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희미한 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그는 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평선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뗏목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해안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으로 모래사장에 올라왔습니다. 그곳은 파이아케스인의 땅이었습니다. 얼마 뒤 오디세우스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러 나온 젊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나우시카 공주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낯선 남자를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나우시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멀찍이 떨어져 말했습니다. 공주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우시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옷을 주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하세요.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에게 도시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먼저 왕비 아레테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과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왕 알키노우스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오디세우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왕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파이아케스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키노우스는 그 모습을 보고 노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를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오디세우스의 짐을 실었습니다. 금과 청동과 옷까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배에 올랐습니다. 노가 움직였습니다. 배가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해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선물도 곁에 놓았습니다. 배는 다시 바다로 떠났습니다. 얼마 뒤 오디세우스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그 순간 한 젊은 목동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목동이 대답했습니다. 이타카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타카인가? 젊은 목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아테나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테나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곧 말했습니다. 아직 궁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들이 당신의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물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늙은 거지처럼 바꾸었습니다. 먼저 에우마이오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서 집안의 일을 들으십시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낯선 거지를 보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는 오디세우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불 가까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우마이오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우마이오스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였습니다. 에우마이오스가 달려나갔습니다. 도련님, 텔레마코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어느새 젊은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도 낯선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텔레마코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텔레마코스, 나다. 텔레마코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아테나가 사라지고 오두막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텔레마코스가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텔레마코스도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을 때 텔레마코스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텔레마코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두고 너무 오래 떠나 있었구나. 텔레마코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셨잖아요. 그 말에 오디세우스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다오. 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디세이는 궁전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구원자들은 궁을 차지하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
텔레마코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숫자가 부족하다.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는 무기를 숨겨라. 두 사람은 궁전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재산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쪽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티노우스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발판을 들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페넬로페는 낯선 거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오디세우스를 알고 있습니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입었던 옷과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페넬로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페넬로페가 구원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활을 당겨 12개의 도끼 구멍을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차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활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지로 있던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그에게 활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활을 들고 손으로 활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팽팽하게 활이 휘었습니다. 쏘았습니다. 화살은 12개의 도끼 구멍을 한 줄로 꿰뚫었습니다. 궁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무기를 꺼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활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티노우스가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안티노우스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쏜 것이냐?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였다. 오디세우스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차지했고 내 재산을 먹어치웠다. 내 아내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구원자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창이 날아왔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에우마이오스도 합류했습니다. 필로이티오스도 함께 싸웠습니다. 아테나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구원자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궁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페넬로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남자가
정말 오디세우스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페넬로페가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침상을 옮겨주세요. 오디세우스가 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상을 옮긴다고? 그 침대는 옮길 수 없소. 페넬로페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그 침대는 내가 직접 만들었소.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를 기둥으로 삼아 만들었소. 그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채 그 위에 방을 지었소. 페넬로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디세우스도 그녀를 힘껏 안았습니다. 20년 전쟁과 바다를 건너 서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죽은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죽여라.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양쪽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칼을 뽑고 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라에르테스가 창을 던졌습니다. 창은 구원자들의 아버지 유페이테스에게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싸움은 다시 커지려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어라. 아테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우스의 번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쾅!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테나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라. 싸움을 끝내라. 오디세우스는 들고 있던 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텔레마코스도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라에르테스의 손에서도 창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까지 칼끝이 향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전쟁과 바다를 떠돌았던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자신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페넬로페가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천천히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타카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을 떠나던 날에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타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어진 오디세우스의 귀향도 마침내 끝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남았습니다. 페넬로페와 다시 함께했고 텔레마코스도 곁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그 얼굴이 페넬로페였고 텔레마코스였으며 끝내는 자신이 태어난 이타카였습니다. 긴 여행이 끝난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디세우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끝없이 바다를 건넌 사람. 그것이 호메로스가 남긴 긴 귀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오디세우스의 긴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길을 돌아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세계 명작 도서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